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과정을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절제까지의 과정에서 성령 인도하심 받으면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또 깨닫고 그리고 이 은혜의 한 부분씩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계속 진행이 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어떻게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내 삶의 마지막까지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이 전반적인 과정들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서 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성령 인도하심으로 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랑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랑인데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기름 부어 주시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알고 또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의 열매, 이 열매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지켰을 때 거기에서 내가 내 손에 쥐어질 수 있는 영적인 열매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영으로 계시는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에서 또 행동에서 오는 그런 결과들을 두고 내가 참 잘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익된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생활, 말씀을 보는 생활,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그리고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생활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랑해라, 아니면 용서해라,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라,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늘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런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한다면 다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동일하게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요, 7절부터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안에서 계속 느끼고 깨닫고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자비하심,
사랑의 잔치, 애착. 그러면서도 이제 형제의 사랑, 애정, 선의, 그리고 자비, 그리고 사랑의 제사.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성경 안에서도 가르쳐 주고 계시는 부분들이 만물에 대한 사랑,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요. 인간의 사랑, 영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긴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진정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가슴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2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또 깨닫는 그 은혜 안에서 이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간다면 그 진정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평생을 살아도 후회하지 아니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거죠.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지 아니하여서 기쁨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사랑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를 가진 인생들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알질 못하니까. 빌립보서 1장 8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마지막 때까지 이른다고 그러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 순종하는 삶,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그렇게 살았고 살고 있으니 너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건 나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에서 사랑하고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말고요.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이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 계명, 성령의 그 말씀하시는 이 강령과도 같은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 열심히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맺지 못한 심령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모릅니다.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소중한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우리는 부르짖고 그 복음의 변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면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보면 얼마나 이상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맺는 열매가 진정한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우리 심령 안에서라면 성령을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분별하고 깨달아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성령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믿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살았을 때 우리에게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성경에서는 열매,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이 설교를 준비해 주시는 과정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성령의 진정한 열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심령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가는 것을, 그게 진정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는 거죠. 그게 성령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내가 다른 영혼, 곧 내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들, 믿음의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제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무조건 내 부모요, 내 형제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성령으로 행하였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진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사랑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사랑인 거죠.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뭘 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마음에 다가가는 거죠. 그 은혜를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을 입었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십자가 앞에서 나의 마음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죄인이라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정한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불러주심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고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깨달아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눈물로 고백하게 되는,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분이 내게 찾아오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있는 거죠. 성령은 그런 분이시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것 자체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진정한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의 인도하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굴복되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을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 있는 나를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죄의 사함의 은혜로 대속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나를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마음이 굴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바로 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많고 지식이 부유하고 풍성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서 많은 부유함, 물질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랑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의 그 사랑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예배를 통해서 듣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정들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믿고는 있습니다. 생각으로도 믿고 있고 입으로도 시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생활 속에서는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한 존재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믿어졌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우리를 만나 주신 그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심을 보여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간직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죄를 멀리하기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이 거기에서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심이, 그렇게 앞으로의 남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었을 때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그 사랑은 식어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제가 40여 년 동안을 그 사랑에 붙들려서 지금까지 오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사랑을, 제 마음 안에 주신 사랑을 식지 아니하도록 지금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 이게 증거인 거죠. 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증거인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계속해서 나아갈 때 구원이 우리 심령 안에서, 그분이 우리 심령 안에서 성취를 시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뛰어나서 그 구원이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도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심을 믿고 따를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랑이 나의 심령 안에 있을 때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죽음을 뛰어넘게 하는. 그래서 오늘 왜 자살을 그렇게 해요? 자살하지 말아요. 죽고자 하는 그 마음 갖지 말고 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은혜를 갖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건데, 그 소망을 가지고 남은 때 얼마나 많은 남은 그 삶이 여정이 남아있고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많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그 기대와 소망이 있을 것인데 왜 자살하느냐? 지금의 그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나의 마음의 그 고통이 아니라 나중에 그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내 영혼을 성령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진실한 은혜와 사랑의 은혜와 또 많은 영적인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신이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의 은혜를 가질 때 진정한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었을 때 완성이 되는 거죠.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이 사랑이 내 심령 안에서 날마다 역사할 때, 심령이 날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 내가 그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그 사랑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이 사랑의 목적이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완전히 해결을 받고 그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기름 부음이 오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충만해지고 평안해지고 확신이 오죠. 어떤 확신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뭔가 할 수 있다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기대와 소망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다면 기름 부음이 계속 진행이 돼서 힘과 그 마음의 열정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주실 건데, 잠깐의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까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죽음으로 내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인생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죠. 이 사랑이 함께할 때 이미 우리 심령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으면서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할 때마다 나를 돌아보는 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심령들이 있고 나를 관심을 가져주는 심령들이
있을 때, 나는 외롭게 나 혼자만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믿음으로 진정한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고백이 되어졌을 때 성령은 그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새 생명의 역사,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역사.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사랑으로 만져주시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 또 만져주시는 대로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느끼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남은 삶을 복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도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확증이 뭐예요? 도장이죠. 도장으로 임하여 성령인을 쳐버리시는, 성령인을 딱 찍어주시는.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심령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심령은 생명의 빛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 심령 안에서 빛으로 역사할 때 우리는 이미 임하에 성령인으로 빛을 발하게 되어지고 어둠의 세력들과 우리 마음의 근심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심령 안에서 밝은 생명의 빛으로 다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눈물로 고백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 심령의 그 기쁨에서 사랑의 울림이 올라올 때 성령의 음성을 딱 듣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순간부터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기름 부음의 은혜를 통해서 내 심령이 성령이 함께 하심, 내주하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게 됩니다.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기쁨이 넘치게 되죠.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오늘 저에게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이 사랑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며 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 나의 심령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사랑의 띠로 묶인 받은 가운데에서 보호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사단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마음에서부터 깨닫게 해주셔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안전함과 평안함과 평강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게 해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게 해주신 이 마음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이 사랑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대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서 음성을 우리 마음 안에서 잘 듣고,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이 성령의 감동을 우리 마음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진행이 될 때 우리 마음에 얼마나 부유한 자가 되어져 있는지, 우리 속 사람이 우리 마음에 기름 부어주시는 이 은혜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까지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이 있네요.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네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신앙생활, 그것은 우리 심령 안에서 맥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심령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리요 또한 지혜이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요.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일 함과 같으니라 하였을 때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식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냐고, 어리석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로 말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이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이 세상에서 주는 사랑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대사건인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사랑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이 시간에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말씀을 떠들어보면 영원하신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돌아보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는 못하죠. 어찌 다 정리합니까? 첫 번째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부끄러움을 면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창세기 3장 21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그렇게까지 정령 죽으리란 그 말씀을 외면하고 죽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버리게 되고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 교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니 그 생명이 단절하신 그 생명 성령이 떠나버리는 너무 안타까운. 그래서 다시 성령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삶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이 목말라 해야 하고 그 간절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보면 노아의 방주로 가족을 이끌어 방주 안으로 들이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구원의 은혜, 우리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방주를 또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는 또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정말 변치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사랑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다가오고 계셨던 거죠. 세 번째요. 노뱀을 들어 쳐다본 자에게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에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닌 뱀에게 장대 위에 달린 그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했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걸 보면 살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린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살리라, 살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공의의 정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거기에서 해 주시게 됩니다. 사랑의 완성을 이미 그렇게 십계명을 통해 이루시고 그 십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이래서 완성의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신명기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이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죠.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도 마지막 때에도 우리에게 계속 성령을 통해서까지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약속, 이렇게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인생들이 너무 모르고 아는 것처럼 말하고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앞에서 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의 그 사랑 앞에 있지 못하면서 생각으로는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은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피 흘림으로 죄를 사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신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는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리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리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고 그 두드리는 그 마음에서 계속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주관적인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감동으로 받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니 어찌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의 그 역사가 그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역사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많은 사람들은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고 스스럼 없이 죄는 죄도를 지으면서 그 마음에 죄에 대한 가책 없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서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적극적이셨는가,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더 많이 주시려고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가, 십자가 위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속에서 외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아직도 우리 자신도 잘 모르면서 우리 방식대로 자기 신앙의 삶의 방식대로 자기 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한다는 그 영적 무지 안에서 스스로가 바리새인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성령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출애굽을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
높됨을 보는 자마다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살더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그 역사하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될 것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죄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진정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을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이었다라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래야 피 흘림이 내게 임하여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을 것이고 그 순간에 성령께서 세례로 부어주시고 성령 세례로 인하여 이제는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심령이 변화를 받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까지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남은 삶이 복된가.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에서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인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나는 그분 앞에 있고 그분의 내 영혼을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소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영생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공의가 성취되도록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을 우리가 알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도 들을 바꾸지 않냐고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의 그 방식과 들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동일하게 감정으로 살게 되고 그러한 인생들은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부활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건널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방방 뜨고 이런 체험을 했고 저런 체험을 했다고 해서 자랑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다 감사해요. 목에 힘을 주고 마음에 오면 확신이 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랑하지만 이 자랑이 너무나 과도한, 너무나 지나치게 해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도 모르게 교만한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버리는, 이걸 내 자신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시켜버리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고 더 많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내 신앙의 틀을 내려놓고 내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나의 관점과 나의 주관적인 것을 내려놓고 그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내 신앙의 틀, 또다시 하나의 신앙의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하심으로
나를 온전히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그래서 나의 관점으로 지금도 보지 말고 성경적 관점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지 말고 지식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심령을 만져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께서는 나를 새 사람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 푯대를 향하여 소망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절망하지도 말고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을지라도 그 마음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서 고백해보라는 거죠. 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해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생각으로 그분에게 고백하지 말고 마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움을 주실 것이고 진정한 회개가 되고 죄의 사함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남은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게 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가르쳐 주세요. 회개의 영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계속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죠. 그래서 성령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생활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하게 되고 성령으로 믿음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게 되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늘 마음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요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셨던 것처럼 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강하게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말씀의 은혜가 심령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영적인 지혜의 말씀이 계속 우리 심령 안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가게 하시는 은혜를 계속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구별되고 분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게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게 되더라. 로마서 5장 5절 6절이에요. 소망에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 이를 믿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면 이미 우리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셔서 살아나는 역사로 변화시켜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기름 부음이 오게 되는 걸 알게 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강건함으로 가게 되는지 알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의 약속이 뭐냐? 바로 택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강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뜨겁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시원의 바람을 부는 것처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그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 심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그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넓이를 높이를 멀리 마지막 때까지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으로 느끼면서 진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된다면 진실한 눈물이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 순종하심으로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바꾸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의 고백을 끊임없이 할 때 그분이 나를 기억하여 주신다라는 거. 언제요?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순간순간 깨닫게 된다면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고 또 고백하고 감정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 안에 붙들리면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순종함으로 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거나 기름 부음의 능력 안에서 살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영혼을 에워싸서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해 갈 때 우리 마지막 때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간 공간 이동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순간 공간 이동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 사랑을 영혼을 향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기도하고 강구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인도해 가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그 사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갈 때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따르고 그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사랑의 띠로 우리를 묶어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굴복하고 복종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절대 교만하지 말고 날마다 마지막 때까지 감당하고 눈을 깨어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마지막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모두가 그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